자, 오늘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욥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서울대학을 갔다, 또는 또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거를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랑인 욥을 유혹하기 원했고 하나님은 그 유혹을 허락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너무하지. 칭찬하고 이랬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셔야 되는데 사탄에게 욥을 막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은 주를 향하여 어떤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욥이란 인물을 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러지 못하거든요. 욥만큼의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아픔이 있고 인생의 어떤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갈까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질문 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바꿔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알 수 있겠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1절에 나오죠.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코람데오라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 접근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가짐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막 부들부들 떨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분명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반드시 플러스 사랑에 근거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괜히 어떤 옷 매무새도 만지게 되고 이 표정 관리도 하게 되고, 그죠? 우리 여성분들은 그 립스틱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르잖아. 그리고 눈썹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막 찍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존경의 표시거든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 커피를 한 잔 마셔도 평소에는 잘 마시는데 막 갑자기 잔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떨리면서 이제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뭐에 근거한? 사랑에 근거한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한 일은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생일잔치를 마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유도 자녀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죄를 짓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욥의 마음과 자세를 자랑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랑했던 거예요. 사탄이 왔을 때 너 욥 봤어? 야, 욥 정말 잘하지? 막 그러면서 자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긍지를 가지고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성도라고도 하죠.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보세요. 다 자기 사람들 쓰잖아요. 우리 이제 그것에 대해서 측근 정치를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 당선인이 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쓰고 싶고 또 신뢰가 되는 사람을 쓰고 싶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매사에 어떤 죄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일에 정직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그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죄는 뭐와 같았냐면 뱀과 똑같아요. 여러분, 뱀을 제압하려면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의 미혹을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죄의 미혹을 받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주님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구절에 나오죠.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조건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상당히 이제 거래죠. 근데 욥은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세상에 욥만한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고 되물으면서 많은 소유물을 그에게 주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참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저 위치 되면 나도 저 정도는 해.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그 자랑을 했을 때 사탄이 바로 그걸 치고 들어간 거예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삶의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범죄를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바꿔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저희 딸을 낳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보건소에 가가지고 예방접종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자, 부모가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예방접종하는 것은 아이가 죽으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놔준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용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소유예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 그러면 우리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사탄마귀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떤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욥의 마음은 결코 보상을 기대하거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어떤 조건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좋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이제 저기 들어가면 죽어요. 당연하죠. 심지어는 그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죠. 끝나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미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였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에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 전에 이렇게 그 유언을 하셨더라고요. 유언을 하시면서 뭐 수영록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한 5분 정도인가 10분인가 녹음을 한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쭉 들었어요. 뭐 83세 정도시니까 더 살 수 있는 연배셨잖아요. 그럼에도 그 뭐라 그러죠? 그 연명 치료? 그걸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어떤 유혹 때문, 미혹 때문이지만은 하나님이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시험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셋째 볼까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13절부터 22절에 나오죠. 사탄의 시험으로 욥은 상상도 못할 재난을 만났습니다. 뭐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스밧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죠.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양떼와 종들이 모두 죽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강풍의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 7남 3녀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하지만 욥은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로 큰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정신이에요?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재산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욥이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킨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 몇 년 상관이 아니라 하루에 그냥 막 그 도미노 무너지듯이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죠? 이 세상에서 재물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 자녀를 잃는 고통이죠. 자, 그런데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뭐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해도 너무한다. 아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이 큰 슬픔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불렀어요. 이런 원망하지 않는 마음은 삶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음을 믿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우리 집사람요, 이름이 심각한 거야.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저녁을 안 드셔서 그런가? 자,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을 누가 이끌어 주시죠? 그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을까요? 자,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자,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어떻게 쓰느냐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어떤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금그릇에 개밥을 줘가지고 개가 막 방금 막 아주 혀로 싹싹 긁어가지고 먹었는데 거기다 밥 비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래도 금그릇인데. 질그릇이 깨끗한 그릇에다가 아마 드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면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자꾸 모르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할 때마다 제가 늘 깨닫게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를 이렇게 자꾸 들어보면요, 그 찬송가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요,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찬송가 이렇게 듣다가 좋으면 이제 퍼주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주곤 하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욥의 삶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욥의 삶을 이상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주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욥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 있던 재물이 없어진다고 해도, 뭐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한 어떤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걸 알고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 욥처럼 자신에게 모든 것 다 사라졌는데도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뇌물을 자꾸 주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헌금을 뇌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 뇌물 주려고 하지 말고, 뇌물 주려면 좀 세게 쓰든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고난을 버티고 이길 수 있다. 주님의 자랑거리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몇 세부터라 그러더라? 뭐 80세인가요? 80세인가? 60세부터, 60세부터는 뭐 미모의 평준화, 뭐 이렇게 되고, 70세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 그리고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잘생겼다 해도 여러분, 사실 뭐 한 70 정도 되면 그 미모가 그 미모 아니에요? 그죠? 조금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 더 가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고난과 아픔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묵상 질문 보겠어요. 첫째, 나는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까? 웃지 아멘 이러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자랑 되기 원하십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성경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34번 길
6에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분들이더라. 아멘 안 한 사람 나 누군지 다 알아. 자, 두 번째,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시험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같은 제가 이제 88학번인데 이 동기들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 아주 쉽게 풀리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요, 역추적해 보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다 누군가가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 심어 놓은 것이 그 자녀에게로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욥의 이 어떤 그 형통함에 대해서 사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질문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서 괜히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근거를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듯이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욥의 고백이 그냥 요 부분으로만 보면 되게 멋진 고백으로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수고해서 얻은 재물 다 없어졌어요. 부모에게 가장 고통이 뭐예요? 자식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 욥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면 욥의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아니면 환난이 많아야 돼요? 평안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범죄함으로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욥을 너무나 신뢰했고 욥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는 가까운 화장터를 좀 한번 가보세요. 화장터를 가면 우리 인생이 1시간 30분이면 이만큼 재 남아요. 하나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정말입니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셔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너무 그냥 죽음만 묵상하고 이러지 말고 아주 기쁘고 즐겁고 희망차게 사시되 항상 내가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간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삶의 적용 볼까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적용합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 생활에서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여러분? 뭐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고요?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우물물 넘치듯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있게 되길 바라요. 오늘도 이 저녁에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